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2년 11월 18일 우리나라 프로복서인 김득구 선수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맨신이라는 그 라이트급 챔피언과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싸웠거든요. 그런데 14라운드에 가가지고 연타를 허용한 바람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뇌출혈 판정을 받았고 뇌사, 그리고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 한국으로 시신을 옮겼죠. 그리고는 그 마을 뒷산에다가 장례를 했습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그것도 타지 머나먼 타국에 가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권투를 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그 아픔은 참 기억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좀 희미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김득구 어머니 양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상처와 슬픔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인 김씨가 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아들의 복싱 글러브, 그리고 트레이닝복, 그리고 시합 바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칵 안고 그냥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아들의 복싱 그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김득구 선수와 그리고 그 맨시니 챔피언 선수와의 시합을 심판했던 리처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시합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시합 경기를 통해서 세 사람이 죽고만 그런 사건이 바로 김득구 사건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상처와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잊게 되고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다가 더 큰 비극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실수가 많은 때는 바로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도요, 조금 그게 지나면은 그게 다 이제 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다 걸러서 나쁜 것, 나쁜 기억들,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은 점점 다 잊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기억들만 남게 된대요. 그래야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가장 실수가 많은 사춘기 때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머리에서 잊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걸 잊지 못하고 집착해서 열등의식에 빠진다든지 비관론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만 우리가 꿈과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까요? 그것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봉독했죠. 신명기 말씀을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놨잖아요. 그때 얼마나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모압 지방까지 왔어요. 그때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준비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도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제 자기의 생이 점점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에 남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 말씀인데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쁜 기억들, 참으로 열등의식, 비교의식,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뭔가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가축이 번성하게 되더라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영화와 번영을 누린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한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부터 하시고 십계명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끝도 갓도 없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은 바 은혜가 우리가 크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사실 식량을 구하러 야곱 때 그곳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당시에 왕도, 바로 왕도 죽고 또 요셉도 죽었잖아요. 그 뒤로 왕조가 계속 또 바뀌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민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은 하긴 했지만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그들은 거기서 뭘 했어요? 국고성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굽에 가면, 이집트 가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이에요. 와, 거기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곳저곳에. 그런데 피라미드, 그 삼각형 뿔 모양의 피라미드잖아요. 그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지고 그 100m가 훨씬 넘는 그 높이로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는데 엄청납니다. 적게는 수십 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수백 년 걸린 것도 있대요. 엄청나요. 그런 건축물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 노역의 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집트에 오늘날 많은 그 문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강제 노동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자식을 낳아도요, 사내 아이가 낳으면은 무조건 기를 수도 없어요. 죽여야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기르지 못하고 죽이다니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자식 아들 낳으면은 버려요. 악어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내리게 하고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로 끌고 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광야는 고기는 너무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몇 시간만 걸으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기입니다.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마실 물이나 있으면 좋으련만 물이 없어. 물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또 그곳은 밤은 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차가워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막을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밤에 너무 기온이 차가워서 동석이 걸린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햇빛을 가려주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거든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연명하게 해주셨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시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요? 40년 고생 끝에 이제 가나안을 내다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 던졌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만큼은,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지만은 독일 사람들은요, 그냥 수도 없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용서를 빌었어요.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전 세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민족을 죽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죄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용서를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정반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물론 서구 선진국가도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기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사람들 이것들은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였던가요?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일으켜서 승리하고 너일전쟁 승리하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또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를 또 침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요, 이 사람들은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곡식을 다 뺏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먹지 못해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의 성씨도 뺏어가 버리고 고유의 한국말도 뺏어가 버리고 일체 쓰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교회 종까지 떼어가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또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또 탄광이나 무기를 나르는 일에 강제 노역에 억압을 했거든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끌고 가서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성노리객감으로 삼아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사과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을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요, 막 흥분한대요. 너무 쉽게 흥분한대요. 그런데 그때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요,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때 군대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겨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해방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94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연합군대 강대국들이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게 항복을 정용하자. 그리고 일본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연합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은 맨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주자는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약소민족, 미개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해방시켜주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카이로에서. 그러다가 1945년 7월 26일 날 해방 직전입니다. 그때 독일의 포츠담에서 또다시 회담을 한 거예요.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회담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주요 의제는 뭐냐면은 카이로 회담 때 조선이라는 이 불쌍한 나라 약소국가를 어속히 해방시켜주자, 독립시켜주자고 결의했던 것을 재확인했던 거예요. 이거 참, 그 대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게 뭘 잘해준 게 있습니까? 뭘 그들이 그렇게 예뻐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씩이나 강대국들이 조선을 해방시켜주자, 조선을 독립시켜주자, 그렇게 회담을 하고 선언까지 했나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한국의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1945년 8월 18일 날
전부 다 끌고 와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고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놓는데 며칠 전 8월 15일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6.25 때 비참한 한국전쟁이,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전쟁사에 남아있는, 이건 국제전쟁이에요. 이건요, 얼마나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외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요, 6.25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8.15가 뭐야? 그러면 모른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조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거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며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의 근로자 가운데는요, 불법 체류자도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자도 있거든요. 불법 체류자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업주도 불이익을 당해요. 벌금을 물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또 그 불법 체류자가 붙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용소로 끌고 가서 한두 달 거기에 묵게 있다가 벌금을 냅니다.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고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올 때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또 많이 쓰고 오거든요. 그 돈에다가 여기서 벌금 물고 또 항공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진 거 다 번 돈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알거지 돼가지고 빚만 엄청 짊어지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권이 중요해요. 비록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민권을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아파트도 사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살고 싶은 나라 와가지고 시민권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한 번쯤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짐승은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끔 서울대 대공원에서 동물들이 죽으면은 그들을 위로해 준다는 뜻으로 유령탑을 세워 놓았거든요. 유령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떠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죄가 없는 사람이 갈 거고요.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 죄값 받아야 되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인도했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했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했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였으며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은 금은 동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마지막 모세가 눈물로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외치고 또 외쳤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다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복을 줄 건데 내가 염려스러운 건 딱 한 가지야. 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되는 거야. 여러분, 병 중에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병이에요? 그건 기억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도 몰라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병에 미국의 40대 대통령 지낸 레이건이 걸렸잖아요. 그분도 죽기 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버렸대요. 자기 아내도 몰라보고요.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 병에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은 육신적인 그 병도 있지만은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도 있는 거예요. 그 병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병입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그 주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병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평생 하나님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참으로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거 그 한 말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